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중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었는데요. 사사 입다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입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엉뚱한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겠죠.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싸우러 나가는 그 암몬 족속들의 신인 몰렉이라는 신이 바치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적들, 그 대적이 예배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마도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이기게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이다, 사람까지 바칠 수 있는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었을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드렸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보통은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기를 드려야지 맞는 건강한 신앙인데 왜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아무나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입다의 가장 사랑하는 우남 동료 그 외동딸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서원한 거라면 그 딸을, 번제는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잘못된 서원의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드리면서라도 회개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잘못된 서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장 먼저 나온 사람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 딸을 희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 끔찍하고 슬픈 결론으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족속을 이겼으면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고 입다의 집안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에 빠져서 가면 승리했음에도 슬픔으로 끝나요. 승리했는데 비극으로 끝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한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입다처럼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매여서 비극적인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입다와 같이 오히려 세속적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 일을 행하다가 따라가다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나만, 내 인생만 슬퍼지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되고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으로 빠져가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제자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셔도 마치 사사 입다와 같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에만 매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보통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미 앞서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었던, 한 번 더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내가 고난당할 거야,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종착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31절, 3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주님은 그냥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라 높아지실 분이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실 분이신데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면 사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주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들은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정말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여태껏 주님께 드린 시간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못 얻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내가 지금 겪어야 될까? 주님 나의 삶을 계획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시간을 잘 못 살아가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시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그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원하는 바에만.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이 죽기까지 섬기시겠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직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두 번째야, 내가 예수님 다음이야, 내가 예수님 잘 되시면 내가 이제 그 자리 차지할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채울 거야.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왜 다투었느냐? 제자들도 말을 못해요. 잠잠하였다. 예수님께 드러내고 말은 못하지만 누가 더 클 것인가 서로 긴장하고 동역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투려고 하는지를 아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세요. 왜 너희의 마음이 지금 분주하냐?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간절함인지 제자들처럼 내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아시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시죠.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참 이게 말장난과 같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앞서가야죠. 열심히 앞으로 나가야 첫째가 되는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도 그렇지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
역설이라는 말을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네이버에 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 안 맞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꼴찌가 되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섬겨라.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3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라는 말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한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세지 않아요. 자격도 조건도 많이 미달이어서 존중받을 필요 없이 여겨졌던 것들이 어린아이, 종과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좀 더 바꾸면요, 이렇게 기준도 자격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한 사람을 끌어안으며 영접하며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또 한 주간의 나의 삶은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미움에,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회개해도 또 회개해도 똑같이 전혀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그런 나인데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예수님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 이 주님 말씀 앞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내 자격과 내 조건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 끌어안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끌어안아야 할 약한 자,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먼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자꾸 묵상으로 노력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나 자신. 내 안에도 내가 무시하고 싶고 나 스스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처나 모남이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자기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한 자기를 끌어안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저희 아들 백믿음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눈이 좀 작습니다. 왜 이 아이 눈이 작을까요? 제 눈이 작으니까 이 아이 눈이 작겠죠. 제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등하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눈이 커요. 다 눈이 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아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조그만 것 같아요. 눈이 제일 작게 느껴집니다. 미안하죠. 야, 내 눈이 작아서 네 눈이 작은 것이구나. 객관적으로는 눈이 작지만 저는 그 아이의 그 눈웃음이 참 좋습니다. 그 아이에게 앞으로 늘 말해줄 겁니다. 너의 눈은 작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 나는 너의 눈이 너무 좋다. 눈만 그럴까요? 앞으로 이 아들이 자라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건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말해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네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너무나 존귀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에게 뭐든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줄 거야. 아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느껴진다면 힘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끌어안아 주세요. 객관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자녀라 부른다. 너희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해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해도요,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내 삶에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너무 위선적인 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억지로 그를 끌어안아 준다는 것이 너무 그것은 가시적인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자녀들처럼 늘 누가 크냐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거기가 지옥이에요. 높이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긴장하고 쫓겨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나보다 내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안아주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아직 이 말씀이 다 소화되지 않아서 경쟁과 비교 우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방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요한이 3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섬기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저기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가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주도적이 돼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경쟁적인, 혹시 저들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작아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인데도 그의 마음에는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마음이 늘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올 때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장로교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장로교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나눠졌어요. 거의 대부분 인간적인 정치적인 싸움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눠져요. 배타적으로 저들과 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단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나눠진 이야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에 다니신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옆 교회가 들어보기로 서로 교회 안에 싸워서 본당에서는 일부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는 일부가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배타적이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
앞뒤 보지 않고 맡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팔 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집을 짓고 어떤 물건을 해야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증된다면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 그런 말도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못 믿겠어.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믿지 못하는 대명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넉넉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내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다는 것은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늘 결핍이에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쫓겨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더하죠.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경쟁이 어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으로 앞서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중에 너희는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다 여유 없이 이겨보려고 앞서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면 그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다면요, 순환 예고,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 제자라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돼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어지는 42절, 47절 말씀인데, 이 제자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에 죄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맷돌을 쥐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발을 잘라서라도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손이 잘라지고 눈이 빠진다, 맷돌을 쥐고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겠죠. 따라가겠죠.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
계속 이번 주는 그렇게 적용되었어요. 그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실족시키서는 안 될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을 내가 실족시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수없이 끌어다가 오늘 염려로 인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 일을 계속 끌어다가 오늘 염려시켜요. 내 주변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보다 뭔가 앞서가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나를 자꾸만 낮춰버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맷돌지고 물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서운 범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편 40편 5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셔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 뭔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끊임없이 그 감정과 싸우고 내가 나 스스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 받아들여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어두운 감정도 날아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문제를 털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심령을 실족해 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어둠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 영혼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굽이굽이 뭔가 배척하고 다투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요한은 저 다른 무리, 예수님이 없는 저 무리와 뭔가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투고 경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제 9장의 마지막 절 50절을 통해서 결국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결국 제자도는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금을 이야기해요. 소금으로 소금을 쳐도 화목하게 하라. 소금은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에도 고유한 맛이 있듯이 성도와 우리의 믿음에도 고유의 맛,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성도의 고유의 맛,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이요,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맛이거든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사명자반 신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저녁 시간 9명씩 18명의 지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물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자반에 시작하셨습니까? 한 형제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내고 뭔가 이 과정을 따라오는 것이 부담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대요.
오늘 말씀처럼 섬기라, 순종해라. 아는데 삶에 잘 연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막상 나의 삶 속에서 잘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교회에서 커피를 자주 내려 마시는데요, 처음보다 이제 익숙해져서 평균적으로 맛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되거든요. 백신 맞으신 분 포함하면 언제든지 좀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면 커피도 내려드리고 같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도 맛있어요. 캡슐로 내리면 쉽고 편리해요. 그런데 커피를 갈고 물을 끓이고 그 적당한 온도를 맞춰서 커피를 내리는 그 과정, 그 향기, 그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인스턴트처럼 편리하고 빠르고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떤 장을 담그거나 와인을 숙성시키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와 오늘 큰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무겁습니까? 섬겨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는 겁니다. 또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시도하고, 그 시간이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맛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처럼 향기와 빛깔과 그 맛을 우리는 담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루 이틀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오래 보면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